할렐루야. 네, 앞뒤적으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 사랑. 네, 계명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로 10계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10계명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의 계명도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또한 사랑입니다. 아니, 똑같은 말씀인데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갖다 놓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계명인 이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사랑을 하면서 살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넉넉하지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버티고 인내하고 승리하자. 시작. 버티고 인내하고 승리하자. 사랑은 버티는 거예요.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버티고 인내하면서 살다 보면 승리하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번쩍임으로 그 사랑을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갈까요? 수십 년을 갈까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한 두 남녀가 그 불꽃 튀는 그 사랑이 여러분 몇 달이나 가는 것 같습니까? 3달? 2달? 경험자들이 말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2달, 3달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도 못 가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때는 너무 가난하고 없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눈치를 보느라고 몇 번이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을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들 맞벌이 부부고 혼자 사는데 생활력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맞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가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첫눈에 반해서 사랑을 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그 남자가 그 남자고 그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저하고 탤런트 이정재 씨하고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네, 제가 더 잘생긴 거 맞죠? 근데 저는 한동안 이정재 씨 때문에 시험에 들 뻔했어. 똑같은 이신데 저렇게 잘생기고 탤런트까지 영화 배우까지 하고 나는 이렇게 살도 안 찌고 볼품이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찾을 수가 없는데 이정재 씨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내가 안 물어봤으니까. 중요한 건 저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멋있어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불구덩이고 볼품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 외모 가지고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사랑하면 버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버티고 인내하는 것 다른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사랑의 첫 번째 열매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첫눈에 반해서 저 사람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고
저 사람 없으면 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 뜨거운 그 사랑은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자식 낳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생각으로 이혼을 결심한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버티고 인내하고 살다 보니까 지금은 하루하루가 천국과 같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예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젠틀하고 잘생겼고 TV에 나오는 훌륭한 배우들이 예뻐도 여러분한테 막대사탕 하나 사주지도 않고 여러분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세상에서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사랑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하게 입술로만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오늘 입술로서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랑은 입술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진정한 사랑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게 사랑의 본질들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려견, 반려묘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뭔가가 감정이 교류가 되면서 사랑을 주고 받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돌덩어리, 여러분 탤런트 박원희 씨라고 하시는 분이 돌을 갖다가 애완돌로 집에서 물도 주고 그러면서 돌도 사랑을 하더라고. 여러분 혹시 집에서 돌 애완석으로 혹시 기르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돌이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고 돌이 물을 먹고 그런데요. 아니 말도 하지도 않는 돌이 말을 한대요. 그건 자기 속으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말 걸어오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게 받고서 탁 기도 문을 열고서 나오면 소나무가 흔들리는 것조차도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걸어오는 것 같고 해도 사랑스럽고 달도 사랑스럽고 집에서 기르는 백구도 사랑스럽고 다 사랑스러워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데 은혜를 다 쏟고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다 사탄 마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도 다 마귀로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느끼는 원인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소리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피조물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맡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니들이 맘대로 해도 된다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연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조화롭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식물과 생물, 동물들이 살지 못하는 지구는 인간도 살 수가 없어요. 작은 벌레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식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구는 인간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아갈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남몰래 누가 보지 않는다고 마음껏 자연을 훼손하고 동식물들을 함부로 학대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동식물들은 함부로 해방하고 훼손하고 학대하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에 노아 가족 8명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들어갔고 한 상씩 온갖 더럽고 추하고 두렵고 하는 모든 동물들도 그 속에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인간만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식물들도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자,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자가 양처럼 그리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를 않고 자, 그 나라에 사람만 들어가 있나요? 동물들도 들어가 있어요. 동물들 학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만 하지 않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오늘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세리, 창기, 죄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들을 향해서 죄라고 비난하고 멀리하고 했지만 이 땅의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친히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허물의 사함을 죄의 가리움을 선포하시면서 죄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로 너희들 자신을 부인해라. 자존심과 명예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너희들의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내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보리 언덕, 죽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버티고 인내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구호 한번 외칩시다. 버티고 인내하고 승리하자. 시작.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제2의 IMF가 다가온다고 하는데 그때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펼쳐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버티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위기 가정들이 있습니까? 버티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을 가지고서 버티고 인내해야지, 믿음도 없이 신앙도 없이 버티고 인내하면 어떻게 돼요? 다 부셔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믿음, 이거 가지고서 버티고 인내하시면 최후 승리 이루실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청빙 받아와서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버티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니까 우리 교회 50주년에 영광스러운 예배도 드리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또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복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일본, 필리핀, 중국, 태국, 라오스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오늘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다른 교회들은 선교를 끊고 본 교회에 집중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도 선교지를 넓히면서 빠지지 않고 단기 선교를 다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선교 헌금을 끊는 순간 그 선교지에서는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본국으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들을 후원할 때 눈에 보이는 물질이 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대한민국 땅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거두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어야지만이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려면 내가 속이 썩어서 뭉그러질 정도로 내가 죽지 않는다면 절대로 자녀가 결실을 하지를 못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살아가냐 하면서 자꾸 아빠가 엄마가 살아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면 절대로 자녀들은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버티고 인내하면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듯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죽는 자리에 들어갈 때 그제서야 자녀들이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베드로 찾아다니면서 베드로야, 너는 그렇게 똑똑하면서 왜 그러냐? 혹시 예수님께서 베드로 쫓아다니면서 볼 때마다 잔소리한 거 봤습니까? 가룟 유다가 돈괴, 헌금괴, 연복괴를 몰래 도둑질할 때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 불러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쏟아붓는 적 여러분 봤습니까? 12 제자들을 향하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취직을 제대로 못해서 아니 직장에 들어가도 불과 한 달도 두 달도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던지고 돌아와도 속이 막 썩어서 문드러질 것 같아도 버티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자녀들이 값진 교육을 배우면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가 바로 서기관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너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변론에 대해서 잘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율법학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 마음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놓았듯이 여러분들도 그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뜻을 다하여 하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이 안 되니까 의지를 가지고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력, 이 노력에서 멈추지 말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다 사랑하며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다해서 사랑해 보아라. 너희들의 삶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코 부족해지고 가난해지지 않고 더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11조를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9개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10개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정헌금, 헌금 다 내고 나냐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국가, 가난한 교회 없더라는 거예요.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오늘 전 세계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가서 기독교가 성장하고 어려움을 당한 국가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도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너무나도 게으르고 길가에 포장된 도로가 없을 정도로 달구지 마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 복음 140주년이 되었지만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된 국가로 세워지게 하시고 한류의 열풍이 불게 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대한민국의 K-문화부터 시작해서 K-팝, 한류의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얼마나 복된 나라로 세워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원신처럼 사는 사람 있어요. 배고플 때, 내가 배고픔을 느낄 때 밥 먹지 않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여러분 자신의 성공과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때때마다 돌보고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한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들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가난한 자들, 옥에 갇히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이웃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전해준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오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을 입술로만 전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본문 32절, 3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특하게 말하는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3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서기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사랑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잔소리를 멈추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버티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사랑의 주님이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버티고 인내하고 실천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버티고 인내하고
사랑의 결실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